방가 특세 중이죠. 오늘 또 이렇게 특세 가운데 특송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가 있어서 아니, 믿음교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문자를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함께 하는 게 좋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좀 무겁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이제 속장, 부속장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고 이후부터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지난번에는 6절까지 했잖아요. 오늘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기 전에 공지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지부터. 먼저 좀 나눌 내용들이 있어서. 마가 특세 진행 중에 있고요. 특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날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 이제 못하신 분들 있으면은 출석 체크 해주시고 미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속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속장님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정리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몇 가지를 바꿔주신 게 있어서 그것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출석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보면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위로회가 이제 다음 주에요. 벌써 이제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 준비도 잘 해주시고, 관련해서 이제 또, 공지가 또 나갈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장위로회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는데, 좋은 일기를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복할 때야 이제 5월 3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임신한 분들, 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관심 있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다가오는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술깍고기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달에 벌써 갔다 왔고요. 답사를 갔다 왔고 시설 보수 봉사자를 미리 모집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더울 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 보조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촌지방의 웨슬리 기념성에 평촌감리교에서 오후 2시에 있거든요. 근데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광고를 드리고, 전도 캠페인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이제 온천지구에 있는 새로 재개발한 온천지구에 같이 도보로 이렇게 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기도하고 말씀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마가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면서 또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시시각각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기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공지를 미리 못 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깜빡했네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장님들께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별 속장 모임이 6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요. 대신방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또 속장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지역별 속장 모임을 6월 한 달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넘어가면 또 여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뭐 교사로 또 큰술 가꾸기로 헌신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6월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역별 속장 모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인데 10절부터 14절 5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삶, 정직한 삶, 형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섬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 선한 일, 정직한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로마 치하에서 불법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 군인들도 있고요. 세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과 군인인데, 우리 지금 그 공무원과 뭐 군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 세리라 하면은 로마 정권 상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군인들은 정당한 무력이라는 어떤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무력을 가지고 함부로 이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사상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저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회개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됐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깊게 나아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부유하냐? 그 물질을 나눠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누는. 풍족한 사람은 나눠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이거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써놨지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줄 것이요 할 때 이게 나누어 주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시제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울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벤트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나눠줬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돈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보인가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목사님, 믿음 눈에 보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그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방편이에요. 은혜 방편이고, 그거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치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배격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걸 뭘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관계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쌓여가고요. 그것이 사랑으로서 다른 이웃들에게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사람, 특별히 지속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서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 지식이 많아진 사람. 근데 그 지식은요, 사랑으로서 나와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 때도 이번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사랑의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건 아는데, 사랑 제일주의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진짜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또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털어버리기 위한 사랑의 방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감정적인 그냥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죠.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습관이 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성품은 지속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리가 나오죠. 세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충고를 해주십니다. 군인들에게도 충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게 세리들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세금 징수를 부당하게 하지 말고 명령 받은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거짓 고발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그런 어떤 폭력 체계를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테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경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군인들은 합당하게 부여받는 무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자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직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의와 사랑, 정의를 구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시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구현하실 때 사랑으로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이 있어요. 내가 가장이잖아요. 한 가정이 가장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의 방법으로서 그 힘들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책이 있어. 그 직책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향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힘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장이에요, 부속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입니다.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속장님, 부속장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의 방향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웃과 사랑의 방향으로 관계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그런 삶의 방향, 정직의 방향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방향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웃과 섬김과 사랑과 정직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관계로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상한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원해. 될까요?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출처를. 어떤 출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온 것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뭘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자행하면서,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일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의 방향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의 출처가 어딘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거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사랑의 방향,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정직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한 만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또 뭔가 원하고 있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뭔가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이뤄가고 있는지를 깊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둘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방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항상 나누는 그 한국사에서 나오는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부분들 나누면은 상동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양반 중심의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을 초대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뭐예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 직위, 어떤 에, 등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이뤄나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던 거죠. 세상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유학자로서 갖고 있었던 교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개하고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어떤 계급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속회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양반은 겸손해지고 천민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서로를 존귀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세상에서는 돈이 많다고, 내가 명예를 갖고 있다고, 교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이제 이사들이 있잖아요. 이사진들이 꾸려지잖아요. 주주들이 꾸려지고 이사진들이 꾸려지잖아요. 그리고서 대부분의 일들은 그 위주로 정해집니다. 이사진과 주주들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혹은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행하여야 되고 그 방향은 사랑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일이 잘 되어지는 일 최고의 방향. 네, 일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최고여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에 공지를 다 나눴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적으로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을 정직한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양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6월 3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이 우선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지금 마가 특세 중인데 말씀 전하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분들,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의 열매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이 주시는 방향 사랑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방향이 사랑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와 직장과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의 방향으로 주님이 주신 힘을 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힘의 방향이 정직에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안양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마가다락과 특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에게 사랑으로 향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고 정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말씀 전할 때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온전히 사랑의 방향으로 행하는 지도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자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랑의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랑의 방향으로서 주님이 주신 힘들을 잘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특세 우리에게 귀한 은혜 잔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되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방향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컷 시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가특세 끝까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